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제목은 감사와 사랑으로 그리는 장래의 소망. 본문은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동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는 간단하게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라고 서론에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것이 편지의 목적이고요. 구조는 3절부터 6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확신, 7, 8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소망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는데 결국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이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또 자신의 집을 내주어서 그 집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그 환상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불렀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여성 루디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점차 복음이 확장되는 그 근거지가 바로 루디아이고 루디아의 이제 가정이고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 후원금을 보냈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후원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구제헌금 보낼 정도로 아주 동력을 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필요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감사하고 이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이제 원하면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축복하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5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감사. 바울이 처한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첫 마디가 감사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 이런 초월적인 감사의 근거와 배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 기도가 되었는데요. 이 기도로 번역된 데시스는 본래 결여, 결핍, 부족 뭐 이런 뜻인데 특별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부족을 채워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내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기도가 기쁨이었다. 기쁨은 빌립보서의 중요한 아주 주제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이제 외적인 거가 있죠.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 또 성도들의 변함없는 헌신, 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했다는 소식, 그럼에도 내적인 것에 기인한다는 것, 그 기쁨의 깊은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바울과 기꺼이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 복음 안에서 나눔이었고요. 여기서 일이라고 했을 때 선한 일, 착한 일, 그 일의 원어는 에르곤인데 활동, 사역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여준 나눔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활동의 결과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시작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수단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재창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완벽하지 않은 창조의 보충과 그 결핍을 채우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인간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속에 있고 그 심장에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재차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가진 사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더 풍성해지기를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사, 기도, 기쁨, 착한 일, 사랑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중심 주제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이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 읽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또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가지는 예전적인 성격이 있고 또 대림절에 읽기에 적합한 종말론적 소망을 기록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바울이 감사, 기쁨, 사랑, 소망이라는 기도의 형식을 놓치지 않으면서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죠. 예전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기도, 예배, 찬양 이런 측면과 또 하나는 이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관통하고 있다. 바울의 기도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관통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시작된 이 기도는 바울이 옥중에 있는 현재까지도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소망이 담긴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을 향해 보내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성육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시대와 세상에 다시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 중심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나라 측면이라는 면에서도 볼 수 있겠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 교회 성도들 간의 동력 관계, 협력 관계, 에큐메니칼한 그런 해석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 보내진 존재로서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 이렇게도 그런 측면에서 또 해석하고 설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한국교회 측면에서 보면 결국 기도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너무 많이 불어서 소금으로서의 사명,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좀 우리가 너무 도외시한 건 아닌가? 또 그것을 너무 빨리 이제 자랑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반성적인 요소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대림절이라는 측면, 또 연말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이 상황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이제 소망도 주면서 또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현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설교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본문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본문 말씀이 대림절 둘째 주이잖아요. 네, 여기로 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성탄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끌고 가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첫 주일은 또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대림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탄과 어떤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이것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사랑, 감사, 기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얼마나 좋은 어떤 주제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걸 어떻게 집중해서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연관성에 관한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연결하는 게 아마 저도 처음 이 주석을 읽었을 때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의 이렇게 첫 문장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형식과 내용 면에서 예전적 성격을 가진다 하고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적 성격을 가지고 그 내용에 이제 본문의 핵심 뒤쪽 부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 관점에서 대림절하고 연결시킬 수 여러 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파루시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이 대림절 본문으로 선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앞에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 본문 앞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면 대림절하고 연결하기가 참 막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것을 요약을 하면서 이 본문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이렇게 좀 지나친 단어들, 이게 좀 좋게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절에 참여라는 단어, 또 7절에 함께, 또 7절에 또 참여, 또 8절에 사모, 증인, 뭐 10절에 분별, 이런 단어는 안 다뤘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뭐 엮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문제 제기, 그러니까 대림절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또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게 또 연말과 연관돼서 꼭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신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일이라든지 또 1년 동안 뭐 어쨌든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나를 위로해주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묵묵하게 어쨌든 돌봐주고 지켜줬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좀 교인들에게도 추천하고 또 목회자 자신도 그 며칠 남지 않은 한 달째 남지 않은 요 시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소망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라는 보내야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5절, 7절에 보면 뭐 참여 함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협력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족들이 또 협력해 준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냥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적인 관계 네트워크 안에서 감사라는 측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와 연결시킨다면 대림절에도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는 이제 현재적인 측면일 수 있고 또 대림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계속 미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또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현재적인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또 미래적인 전망까지도 예견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소망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제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림절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어떤 단어나 문장 또는 어떤 중심 주제를 끌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한 주간의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림절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저는 세번역 성경 보는데요. 예수님의 날까지,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리스도님의 날에는 이런 단어들은 파루시아 예수가 다시 오심, 발자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것들이 재림의 모티브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종말까지 7절 말씀,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 또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동참하고 있는. 그래서 김성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라는 것이 새한글 번개 여기 보니까 동참으로 표현했는데 그 참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재림에서 파루시아까지 보고만 해서 서로가 동참하고 요즘 같으면 네트워킹이 날 거예요. 그런 본문으로 지금 줄거리가 좀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가. 바울도 똑같잖아요. 대사도 바울이라 해서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대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는가를 어떻게 그가 느끼고 있는가. 물론 뭐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어떤 후원, 지속적인 어떤 선물, 선교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 후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사도라도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물론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직접 나타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바울도 그걸 아주 굉장히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뜨겁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바울 자신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라든지 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단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마음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 지속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에서 아마 그 표현이 그리스도의 날이나 예수님 날까지 변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느낄 수 있는가? 대림절은 예수 오시기를 기다려 하지만 성탄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끼는 어떤 그런 계절,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계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느끼느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이 성탄 대림절에 서로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선한 일 주님의 일로 나눔이 이웃에 대한 나눔도 지속적으로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이웃들에게도 나눌 때도 그리스도가 뭐 어디 있는지 그 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지만 그들이 따뜻함을 받았을 때에 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잘 모르지만 뭔가 성탄절이라 그래서 나눠주는데 아, 그렇게 뭔가 있구나.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봅니다. 그 성탄절에 보면 벌써 이제 지하철에 구세군이 하는 자선 낭비가 그게 되면 사람들이 아, 성탄절 가까웠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 종치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거기다가 또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성탄절이 왔구나. 또 구세군들은 오랫동안 그거를 투명하게 잘 사용해서 지금까지는 뭐 그럴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 자선 낭비 그러면 따뜻함 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어떤 따뜻한 관심 이렇게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고 또 자선 낭비 빨간 어떤 색상에 비해서 성탄절의 어떤 이미지 같은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사도 바울 같은 어떤 것이 다 필요하다 누구든지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도 자기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사랑받는 걸 통해서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어떤 그런 어떤 계절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가 싶습니다. 예, 본문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가? 그것은 성도들과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도 하고 교제의 나눔이 있다는 본문 말씀. 그것을 김성곤 목사님 말씀처럼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참여한다는 새한글 성경은 동참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두 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 성육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거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이 서로 만나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육신의 의미가 본문에 잘 드러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울이 혼자 감옥에 갇혀서 팽개쳐져 있는 상태로 있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한다면 그건 아마 반쪽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후원 계속 해주고 이게 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격려하는 것, 물론 뭐 뭐를 나눈 것, 뭐를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기쁜 거는 뭘 그들이 후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줘서 그것도 굉장히 기쁘지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 바울에게서는 힘이 되고 위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작은 것이라도 이게 우리가 뭘 이렇게 또 그거는 과정 속에서 뭘 주는 걸 통해서 마음을 더 전달해 주기도 선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런 것처럼 관심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바울처럼 서로가 나눔을 통해서 주 예수의 기쁨이 어떤 충만하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어떤 그런 본분이 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근데 김승 목사님 뭐 교인들에게 그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그 편지하죠? 뭐 어떻게 전체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뭐 뭘 또 씁니까? 뭐 인쇄를 했습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니 왜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도 받았고 또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진짜 뭐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동네 자체가.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정말 알게 모르게 교회에 드리는 게 많잖아요. 뭐, 목회자가 11조만 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 몰래 또 돕는 것도 있고, 그럼 성도들이 또 목회자한테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익숙해지면 또 감사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주고 나서 또 섭섭해하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역동들이 제 안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손편지로 할 건가 아니면 그냥 타이핑해서 이렇게 사인만 할 건가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또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저도 이제 편지를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은 뭐 다 이메일로 하고 문자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받은 편지는 이단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두 장 정성껏 자기 여기에 과천에 그 본부가 있잖아요. 그 안양구에. 받아봤어. 다 목사님 다 받아봤어. 그 주소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주 보내 다. 와요. 자주 예. 오는데 진짜 손편지로 정성껏 저를 진짜 정성껏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만큼 손편지로 이달이 저를 초대하는 어, 그런 편지를 쭉 제가 읽으면서 야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이런 초대와 환대와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좀 풍성한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메말라 있고, 또 좋은 걸 감사하기보다는 섭섭한 거를 좀 이렇게 불만으로 마음에 품고 하는 게 더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이제 반성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초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일 경우는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제 공적인 편지니까 일일이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 하나씩 둘씩 아마 생각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지 않았을까. 그 심장 표현을 하면서도 와, 심장이 막 이렇게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내 심장 소리를 우리 성도들도 듣겠지. 또 그 성도들의 그 뜨거운 그 심장 소리가 또 선물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게 이게 막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임절에는 감사 편지를.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뭐 결산, 평가 이렇게 목사들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실제로 뭐 정책당에 하면 뭐 부흥을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지. 꼭 보면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든지 뭐 예산이 좀 늘어나고 뭐 교회가 붕괴했으면 뭐 목회자도 뿌듯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도 좀 그렇고 성도들도 왜 그렇게 뭐 있냐 조급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불평 좀 전에 그 김 목사님 저 불평 뭐 이런 거 어떤 평가 남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보다도 연말을 지나면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어떤 교회 은혜가 감사가 충만하고 서로의 사랑이 따뜻해진 어떤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가 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바울이 선교 후원 받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 로마서를 썼던 것도 로마 교회에게 그 선교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던 걸 보면
그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 참 나눔을 이렇게 잘 실천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제 루디아가 자주장사, 이제 자주색 옷감을 파는 가문인데, 이제 자주색 옷은 그 굉장히 고가의 비싼 옷감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도자들이나 황제나 또 그런 사람들만이 입는, 그래서 이제 루디아는 옷감 장수로서 굉장히 남대문 시장의 큰 그냥 손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그러나 또 점치는 여정도 있는, 또 간수장 출신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립보는 피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좀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이룬 이제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교회였는데, 그런 여러 그 계층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바탕 위에서 바울이 직접 그곳에서 목회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눔을 잘 실천해 줬던, 그러니까 교회가 잘 하나로 잘 이렇게 해서 그런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좀 제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예. 아무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바탕 위에 많은 나눔들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인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도 아까 천 목사 말씀하셨던 돕고 기도하는 관계 때문에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걱정될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가 다른 교회들보다는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그에 늘 감사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어떻게 보면 기쁨의 서신 같은 빌립보서가 써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바울하고 오랜 관계에 바울하고 오래된 관계, 그러니까 교회 세울 때 오래된 교회들은 대부분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아주 짧게 만났던 교회들은 다 사이가 좋다고 그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프로페자에 들어왔던 김성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동네 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목사님 참 최고다 그러고. 근데 이제 언젠가 누가 나도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김성기 목사님 그랬답니다. 교회 오지 마시라고. 교회 오면 나하고 사이가 틀어진다고. 이대로가 좋다고. 근데 이제 오늘 김승호 목사님 얘기도 듣고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쏟는 게 목사와 관계에서 좀 별로 이렇게 좀 껄끄러움이 있는 교인들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았지 목사를 도와주고 또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비둬도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보면서 정말 교회를 헌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더 독려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워 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구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서 또 특히 이제 대림절기에 설교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거는 어떤 따뜻한 사랑, 온기가 이렇게 드는 거죠. 그건 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한 거가 뭐 그냥 그대로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그 빌립보 공동체를 사랑한 그 어떤 그 따뜻함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뭐 때로는 뭐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한 정말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떠나지 못한 것은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심장을 한번 나눠봐라, 쪼개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그런 어떤 그 따뜻함이 이제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오늘 이렇게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공동체. 그래서 이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이 따뜻함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느낌으로 저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조신우 목사님 말씀에 조금 느낌이 왔거든요. 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을 때에 나눔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 좀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메시아 뭐 구원 있게 뭐 그런 것들이 되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뭘 느꼈을까? 하나님의 어떤 그 따뜻함을 느꼈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떻게 느꼈는가?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때 그때 생각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 굉장히 따뜻함이 있다든지 친근함이 있다든지 뭔가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그 앞에서 사랑, 또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서로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예수님이 바라는 공동체, 주님이 오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보면 우리가 이제 대림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바라는 어떤 그것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공동체 지속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면 참 좋겠습니다. 성육 씨는 오늘날 우리 그 교회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일 말씀을 주시는 그것도 성육신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연말이 왔으면 이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성도들 중에서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 그런 감정 시간, 혹은 달리 표현하면 교회마다 요즘은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회 참 예외 없이 많이 하는데, 성적이 이제 다 나왔으니까 뭐 성적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와가지고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제 서로가 좀 나누는, 대림절이 그래 되면 한 해의 결산도 하는데, 보통 아까 천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요. 보통 교회 연말 결산을 보면 뭐 수치적인 뭐 예산 얼마 쓰였는데 결산이 얼마 나오고, 교인 수가 뭐 얼마 되고, 교회학도 어떻게 되고, 굉장히 어떤 숫자 노름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치우쳤는데, 그런 굉장히 양적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거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교제, 친교,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왔는지에 대한 뭔가 이 얘기, 감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따뜻한 대림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그 1년 동안에 매 강단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이게 우리는 또 눌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잘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좀 편하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는 거는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따뜻한 어떤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대림절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거에 대한 것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예, 따뜻한 대림절 좋은 이제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인상이 그렇게 따뜻한 편이 아니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표정이라도 좀 바꾸면 좋겠다. 이제 교인들이 연초보다는 지금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제가 인상 한번 아이들한테 썼다가 그 아이가 우는 바람에 아주 제가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말씀 나누면서 제가 아까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제 숫자에 너무 이렇게 경도돼 있다. 거기에 제가 좀, 저도 거기에 이제 참 휘둘리는 그런 목회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어려운 중에 헌금하신 분들, 또 잘하는 분들은 아까 오 목사님 말씀대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말이, 최근에 들은 말 때문에 제가 그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인데, 저희 이제 교인 중에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전 교회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상처도 받고 이제 비판도 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왜 목사님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은 헌신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목회자들은 그걸 받고 나서 제대로 감사 한번 보답하는 그 편지나 문자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거를 저한테 이제 표현을 할 때 저도 이제 저한테 들으라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저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궁하면 신방을 해서 수금을 한다는 거예요. 수금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방 가서 뭐 어쨌든 그렇죠. 구역 헌금도 받고 또 뭐 신방 헌금도 받고 그건 이제 교회에 이제 전달하면 되는 건데 뭐 가끔 가다가 뭐 거마비를 주신다든지 뭐 책 사보라고 주시는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그 비난을 받는 그 목회자는 자기가 궁하면 전화를 해서 내가 간다. 그 말이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 준비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신방이 얼마나 고역스럽고 정말 기껍지 않지만 돈 내야 되는 그런 관례가 돼버렸다는 표현인데 그게 이제 수금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와, 저는 그거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목회자가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글쎄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제가 어쨌든 이름 없이 나누는 거지만 진짜 가슴이 아팠고 저도 그런 부류인가 아닌가를 또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 또 뭐 어쨌든 자체 평가지만 어쨌든 참 아주 씁쓸한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이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껏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내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런 이제 감사 편지라도 좀 제대로 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수금이란 말은 정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우리 뭐 작은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 저도 금방 와서 대신방을 했더니 어떤 교인이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안 받는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나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거. 당연한 건데 그걸 또왜 그러냐. 그래, 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제 감사하다고 목사님에게 뭐를 이렇게 봉투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절대로 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 헌신 예배 이제 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헌신 예배 그거 하더라도 제가 뭐 보통 헌신 예배하면 남성교회 내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목사님에게 사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또 저는 노회장 때도 또 가면 뭐 교회 행사 때는 뭐 그거를 주니까 그것도 받는데 남성교회 내전도에 초청해가지고 올 때는 목사님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안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시찰에 그 여전도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인가 돌아가면 하더라고요, 시찰에.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받는다니까,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감사하다고는 의미인데도 너무 간행화되어 있다, 너무. 우리가 당연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쭉 이어서 생각이 드는 게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이나 10절에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는데 그냥 넘쳐나는 게 아니고 제가 새한글 번역에 보면 깨달아 아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사랑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게 지금의 이 상황이 이렇게 잘 좀 어떻게 보면 통찰력을 발휘하고 좀 분별해가면서
이런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어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가 좀 이렇게 다 하나만 죽대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랑으로 바울 서신 보면 대부분 좀 그런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어떤 사랑이 될 때에 진리를 더욱더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진리라든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든지 이것들이 풍성해지는 의미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어떤 의미겠을까라고 하는 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랑 깊이가 더욱더 그 깊어질 때 그때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도 더 내게 더 실제로 다가오고 그러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정말 그 사랑의 지속됨을 통해서 더 많이 풍성해지기 원한다. 모든 면에서. 이제 그걸 바라쓰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서로가 배우는 사람 가르침과 사람에게 신뢰가 깊어질 때 더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 관계가 좋으면 그 과목이 좋지 않습니까? 수학 선생님과 관계가 좋으면 수학이 더 뭐 좋아지고 영어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그게 학문의 세계로 나가잖아 점점. 임 교수님 계시지만 임 교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역사에 대한 학문들이 더욱더 폭이 넓어지잖아요. 또 풍성해지고. 그래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대림절을 어떻게 느끼는가 성도들이 우리가 좀 더 감사해보자. 이 성탄절에 감사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진심을 담아서 서로 기도해보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우리가 또 서로 나누자. 아까 에르곤이라고 는 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 뭐 꼭 우리가 물건을 줘서는 아니라 고맙다. 그동안에 애썼다.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자. 자주 하자. 자주 하고 더 많이 해보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으로 뭔가를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배추 한 폭이라도 뭐 좀 이렇게 마음 있는 사람에게 준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어제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떡을 하고 묵 같은 거를 교회에서 식사 시간에 도토리 묵 만든 것도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도토리 묵을 성도들이 했을 때 그거 먹고 참 즐거웠습니다. 어제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풍성한 그런 어떤 주일이 됐는데 뭐 그런 걸 통하든지 뭐 또 저는 이제 작년부터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식사하면서 꼭 저희들 사택에 반찬을 먼저 챙겨줘요, 꼭요. 그 저희 있었던 교회도 좀 그랬었고요. 이게 굉장히 저희 모든 면에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찬 챙겨주면 반찬이 한 뭐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먹거든요, 이렇게. 제 아내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사모님들은 뭐 어떻게 요리 솜씨가 좋은지 몰라도 제 아내는 좀 그렇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제 아내 또 좀 오래전에 다치기도 했었고 몸도 약하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들 잘 못하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하는데 그분들 제가 모시고 가서 식사 한번 그냥 일반 식사예요. 그냥 뭐 큰 거 아니고 그렇게 하고 원래도 그러면 다음 주가 지나가지고 그동안 봉사했던 분들 한번 식사 시간 마련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그 주제를 그 6절, 10절의 그 이제 말씀,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설교 제목, 가제를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면 또, 대림절 둘째 주일이니까, 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방향을 이제 대림절에 맞추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삶, 또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감사,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5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한 가지셨던 그 간절한 마음, 그 그리스도의 심정,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심정, 저 역시 또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기도 속에 격려가 필요하다. 이 바울의 오늘 주석도 봤지만서도 바울의 기도는 자신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많고 타인을 위한 기도는 작잖아요. 그래서 대림절 정말로 우리 교수님처럼 따뜻한 대림절을 얘기하자. 그런 차원에서는 그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서도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자. 그런 생각. 물론 그 기도는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결핍,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정말로 따뜻한 대림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설교 방향을 이렇게 대충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대림절, 굉장히 그게 아주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재룡 목사님이 하신 거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이제 1, 2, 3이 거꾸로 3, 1, 2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대충 설교 주제를 잡았고요. 이제 감사에 대칭되는 불평,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는가. 또 복음을 위한 참여보다는 사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좀 많잖아요. 교회 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협력의 관계망 안으로 초대하고 또 같이 협력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로는 결국 원망에 매여서 소망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의 지속 가능성이 단절되는, 이제 희석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나름 목회의 과제, 또 이제 설교의 주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최 목사님 그 다른 번역으로 딱 보니까 벌써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고 또 이렇게 넓어지는 걸 제가 느꼈는데, 아까 통찰력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깨닫는 그런 지식에 관한 것도 제가 보면서 조금 어려운 단어는 없지만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 더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발제물에 그걸 포함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또 말씀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피곤한 월요일 아침에도 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신앙과 목회를 정리하고 또 서로에게서 받는 도전을 또 삶의 과제로 인식하면서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동력자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목회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요. 설교 방향보다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에 성탄절 생각했을 때에 선물 이렇게 선물 나누기 있잖아요. 선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뭐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한번 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저녁에 좀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전에 있었던 옥방교회 있을 때는 교회에서 5,000원짜리, 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자. 지금은 좀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 5,000원 기준으로 선물하자. 그러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그 숫자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5,000원짜리 상당히 어떤 선물들을 다이소가에 사든지 가게에서 사서 선물해서 다 선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아직도 교회 여기 와서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 거 보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마련을 해가지고 좀 따뜻한 어떤 그런 좀 온기가 도는 그런 어떤 성탄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써서 작은 메모지에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럼 기도 제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1년 동안 간직해가지고 기도만 아니라 이제 선물 받은 사람, 주고받은 사람들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제 누가 받았으면 이름 써가 누가 했으면 그 사람에서 마음에 두고 1년 동안 지속적 기도하기 그렇게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팁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작년부터인가 연동교회 서울에 예. 연동교회 또 원래 보니까 제주도 제주 성안교회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바깥에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 교인들이 필터 해가지고 짜서 거기다가 옷을 입히듯이 이렇게 나무를 감싸주는 그걸 대림절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동네 사람들 잘 보이도록 그 성탄 추리를 굉장히 오히려 더 크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나무를 따뜻하게 하니까 굉장히 이웃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종로 5가에 나가니까 연동교회가 원래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 지하철역에도 그 해놓은 걸 있지요. 지하철 종로 5가역에도 예. 해놨더라고요. 아마 연동교회가 했던 것 같아요. 콜트로 짜가지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장식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저는 어제 이제 대림절 첫 주인데 어제는 안 했습니다. 어제는 안 했는데 여러 상황이 좀 안 맞아서 못 했는데요. 그 주승준 교수님이 제공했던 그 성탄목 장식 예배 장신대에서 했던 거를 수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가지고 한 대림절 첫째 주에는 아예 성탄목 장식 예배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예전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조금 아쉽게 좀 못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아이들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성탄목에다가 이렇게 성탄트리에다 걸기도 하고 가족들 기도 제목들이라든지 사진도 걸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아쉽네요, 원래는.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장식 예배는 저는 그런 것 안 해봤습니다만 그냥 누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누가 이렇게 맡은 분이 알아서 그냥 갖다 놓고 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배 과정 속으로 넣으면 참 좋겠네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 예배를 제가 그거 할 때는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시간 조금 가기는 가요. 그런데 조금 짧게 하면서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주 또 좋아가지고 성탄의 어떤 설레임 이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광고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생각나는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제목들을 쭉 보면서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거지만 교회에서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10가지를 이렇게 조그만한 액자에 해가지고
이제 연초에 선물로 줬습니다. 어, 이제 예, 교인들이 자기 집에 조그만하지만 늘 보는 거죠. 보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다시 이제 리뷰하면서 감사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이게 뭐 작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다 이제 손 작업이라 그렇게 했는데 의미가 좀 있었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감사 놓친 것들 한두 가지 생각하다 못했는데 10가지 하다 보면 10가지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나요. 더 막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본인이 하면서 참 좋았다 싶고요. 최근에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 NK 자녀들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5kg짜리 김치, 김장을 요즘은 잘 이제 교회에서도 잘 안 하잖아요. 뭐 사 먹는 게 이제 대세인데 어쨌든 MK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외국에서 사역하시고 또 본인들은 여기 와서 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이제 외롭고 또 뭐 자취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 신청 받아가지고 한 가정에 이제 5kg씩 그거 해도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정이 받아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소 받아서 이제 뭐 직접 가면 좋지만 이제 요즘은 뭐 다 배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온기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이제 주소를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